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나한다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의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네, 먼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숲속 작은 나라 우리 나들이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새삼 새벽기도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7시에 바로 버스가 떠나니까요 적어도 6시 50분까지는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차로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셔가지고 9시에서 9시 반 요 사이까지 숲속 작은 나라까지 잘 도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숲속 작은 나라 나들이도 나름 먼 곳으로 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꼭 우리 성도님들이 미리미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시간, 즐거운 교제가 되는 그러한 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5장을 함께 쭉 읽어 보았습니다. 5장은요 크게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이라는 1단락가요 8절부터 15절이라는 두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한 단락, 두 단락이 5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단락을 시작하는 1절과 8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명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명하고 선포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과 8절 그 다음에 2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두 단어를 쓰면서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은 먼저 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은요. 벌하는 날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벌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들어 쓰셔서 명명하고 있다라고 5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벌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즉 죄악에 대한 고발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고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무시무시한 그 심판으로 5장은 그리고 이 두 단락은 자연스럽게 맺음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의 명령이 누구에게 떨어져야 됩니까?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족속은 상류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과 왕족들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펴야 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라고 맡긴 멋진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벌하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미스바와 다볼은요, 요단 동편과 서쪽 지역의 한 지역 한 지역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단 동편과 서편을 이야기하면서 북왕국 전체가 멸망할 것이다. 북왕국 전체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꼭 기억하라.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전 지역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 지역의 이름을 대시면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심판이 무조건 임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암시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2절의 해석이 참 어려운데요. 여기서 먼저 보면 사륙을 의미하는 샤타하라는 것을 다르게 보면요, 함정을 의미하는 샤하트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역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패역자도요 세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시팀으로 우리가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번역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요, 너희는 시팀 땅에 깊이 파놓은 함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1절과 뭔가 맞닿은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이 계속 지역 이야기를 하고 2절로 갑자기 조금 뜬금없었는데 시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언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시딤은 어떤 장소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함 여자들을 음행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을 시딤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우리들은 이미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기본 삼아서요, 3절과 4절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위층이 음란하고 더러워졌음을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요, 3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허나 4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고 있을까요? 알지 못할까요? 알지 못한다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아는 하나님을 떠나서요, 다른 곳으로 몸과 마음이 시딤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음행하고 더러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다 아는 그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향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지금 그 반대의 길을 이스라엘은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걸어가는 길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을 보게 되면 한 단어가 눈에 크게 띌 것입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 끊임없이 채우다 보면요, 하나님을 이제 알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이미 나에게는 다른 것들을 채워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채운 것이 맞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점점점 멀어지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풍요, 자신의 안녕, 자신의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자에게 남은 것은요, 6절과 7절 심판뿐입니다. 이들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양떼와 소떼였습니다. 이들이 정성스럽게 늘 준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였습니다. 월삭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사실 누구를 만나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됐던 것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알을 만나는 데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됐었거든요. 바알은 그냥 제물만 가져와서 받았으면 됐거든요. 그것들에 잠식되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거 드리면 좋아하겠지 하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순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다라는 것을 늘 강조했던 그 모습을 상상해보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심판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지도자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어쩌면 이제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 마음이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한 결과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 단락에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도 수많은 예배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아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라는 것, 그 은혜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들이 깨닫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첫 단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하면 어쩌면 순종의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심한 지도자층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고 마무리한 다음 단락으로 이제 곧장 넘어가는데, 이 다음 단락은 배경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어떤 배경으로 바뀔까요? 전쟁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옵니다. 아마도요, 유다와 아수르까지 언급된 것을 보아서요, 주전 733년의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배경으로 둔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확장을 경계하면서 그에 맞서기로 결정했던 북왕국 왕 베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베가는 아람 왕 르신에게 가서 이제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맹을 맺으면서요, 동시에 누구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유다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유다는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지 아십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같은 나라인데요, 같은 민족인데요, 자신의 뜻을 더 요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손을 펼치는 그러한 모습을 배경 삼았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동시대에 일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7장에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외쳤는데요, 그 메시지를 들은 왕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왕국은 나중에 가서요, 그리고 아람도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유다도 역시요,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요, 예루살렘 임금만 근근히 지키게 되는, 그렇게 점점점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왕기 기자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혹시 이 본문의 배경이 방금 제가 얘기한 이 전쟁의 배경이 아닐지라도요, 8절에 보게 되면요, 기부와 라마, 벳다원, 이곳은 베델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지역은요, 원래 전쟁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의 핵심은요, 10절과 11절의 고발의 내용처럼요, 이사야 예언자의 외침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물어봤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세상에게 물어본 겁니다. 늘 자기가 끌려 있었던, 늘 몸과 마음이 따랐던 세상에게 몸과 마음이 팔려서요, 그 세상을 의지하다가 결국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쉽습니다. 패망에 이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제야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쫓고 따랐던 것이 나를 낫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치료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패망의 근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이것도 은혜일까요? 아니면 너무 죄악으로 찌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패망 뒤 심판, 그 심판이 뒤따르고 나서요, 15절을 보게 되면요, 죄의 결과인 사망을 선포받고 나서 그제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정말로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0이 되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삐지실 마음도 합니다. 그냥 뒤돌으시고 무시해도 됩니다. 너네들 봐봐라. 그렇게 내가 예언자와 사람들을 보내고 내가 다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 소리를 못 들었느냐 하고 하나님은 뒤돌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했고 내 아들과 딸이라고 했던 그 부모의 마음이 남아서일까요? 하나님은 그제서라도 찾으시면요 돌아서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이고요. 허나요 이 15장을 읽어내려건 우리들에게는요 어쩌면요 아쉬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아시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모를까? 몰라서 다른 것을 의지하다 결국 교만해져서 해결이 안 되니까 환난을 겪고 나서야 왜 하나님만이 길임을 그제서야 깨달으는 것일까요? 5장은 그 5장의 두 단락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풍요를, 우리들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고 예배받고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강조하는 그러한 분이심을 오늘 5장은 우리들에게 똑똑똑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 구석구석 하나님은 우리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일상이다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알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 날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하며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전부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쁜 하루를 시작해도, 아무리 바쁜 일상을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매 순간순간의 주인,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을 꼭 깨닫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관계를 깨닫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오늘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출발점 되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생겼던 작은 교만한 마음들도요 하나하나 제거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 보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처럼 탐심과 자만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 그것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손이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과 거리가 멀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탐심과 자만으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과 자만이 멀어져서 그 공간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꽉꽉꽉 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심판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아직 벌할 날이다라고 음성이 떨어지기 전입니다. 그 전에 우리 5장의 삶과 반대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우리의 일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고 싶고 찾고 싶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나의 삶 가운데 혹 교만한 마음, 혹 탐심의 마음,
자만의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은 자리에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으로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시작으로 하루하루 간절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혹여나 나의 마음 가운데에 탐심과 그리고 교만과 자만이 있다면 주님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것 주님께 올려드리니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온전히 그 자리로부터 앞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입니다. 우리 시냇가의 셀라묵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새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시냇가의 셀라묵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혹여나 이 호세아 5장의 말씀처럼 교만하거나 탐심으로 가득 차거나 자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만과 탐심과 자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순수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교만과 탐심과 자만이 자리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교만한 마음,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 자만으로 가득 찬 마음을 고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